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우리 요셉의 그 스토리처럼 우리가 환난이 없는 좀 평안한 삶을 우리가 바라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인데 참 많은 환난을 당했고, 또 욥이라는 인물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전 지구상에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동방에서는 재벌 중에 재벌, 아주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또 몸에는 악창이 심한 종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돌로 긁어야 좀 시원할 정도로 막 온몸이 괴로운데, 그냥 부인하고 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저주하고 네 죄 때문이라고 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러한 참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난을 당하나? 그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뭘 어떻게 더 해야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나? 뭐 우리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환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느냐,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환난을 뭐라고 하느냐,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시작하시는 분, 끝을 맺으시는 분, 환난에는 그 배경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하에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가 있느냐,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평화, 사랑, 그리고 심고 거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에는 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경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때는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일본어 성경에도 그리고 원어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히토노 코코로니 에이엥오 아타에라랬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때에 대한 좋고 나쁨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는 것이 좋고 사랑하는 것이 좋고 평화로운 게 좋고 전쟁은 나쁘고 미워하는 것은 나쁘고 그리고 또한 잃어버리는 것은 나쁘고, 그래서 좋고 나쁨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좋고 나쁨을 내가 정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좋고 나쁨의 때를 벗어나서요, 인생에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이것이 뒤죽박죽 섞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는데, 그 모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봤던 요셉이 참 좋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뭐 총리가 되려면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되고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수준 높은 과외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나아가려고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나쁜 때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신앙의 시각으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좋은 때 나쁜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때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욥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 이런 말 곧잘 듣거든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11조 드리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실제로 곧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이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요, 인생 포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그러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인생을 다 지나가고 보니까 요셉도 뭐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려고 노예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환난을 허락하시느냐? 그죠? 우리 좋게만 살면 참 좋은데 왜 환난을 허락하시느냐? 16절.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그 카카오톡에도 메인으로 이렇게 써놓은 말씀인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죠? 나는 죽고
겉사람은 후패하다, 그냥 썩어 문드러질 거거든요. 나는 죽고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말한 대로 잘 못 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 나로 살고 있고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나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신바람나게 편지에다가 쓰셨는데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당하고요. 환난도 많이 당하고요. 이 40년 후반에 48년 9년 때 쓴 게 이 갈라디아서인데 한 10년쯤 뒤에 쓴 서신이 오늘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아시아에서 환난을 아주 심각하게 당하신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것 좀 알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 어떠한 환난을 받았느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편지로 고백하고요. 성도들을 가르치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게 내 체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엇이냐? 환난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쓰고 고린도후서 쓸 때까지 10년 동안 무슨 고생당했느냐? 같은 성경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예,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오셔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냥 많이 맞고요. 죽을 뻔하고요. 그냥 배가 뒤엎어져 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요. 정말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인생의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4장 16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고난을 겪고 나니까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계속 오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사형 선고 끝났구나 인생. 죽겠구나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인생 망하겠구나 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태권도 단증이 3단까지는 많은데 4단이 별로 없습니다. 군대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전사라는 데를 끌려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힘든 훈련 많았는데 공수교육 그 낙하산 타는 훈련 처음 받았던 것이 아무래도 제일 이제 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또 이제 힘들기도 하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6주 동안 낙하산 타는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낙하산 처음 타는 날 그 오후부터 타는데 그런데 오전 내내 뭐 하느냐? 뛰어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착순으로. 그래서 거기 비행장이기 때문에요. 저기 찍고 와라 그러는데요. 아무리 달려도 저기가 안 와요. 워낙 넓고 커가지고요. 한 번 갔다 오는데 1시간씩이거든요. 그거를 한 3-4번 갔다 오거든요. 점심 먹을 때쯤에 워낙 이게 힘드니까는요. 여러분 식욕이 하나도 없고요. 이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이게 안 들어가요 입으로.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불만과 그냥 끙끙 앓는 소리와 아니 낙하산을 타야 되는데 이렇게 굴려놓으면은 어떻게 낙하산을 타냐. 그냥 얼마나 이 불만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하산 타게 되면 왜 그렇게 뛰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 이게 경험을 안 해보셔서 이게 잘 감이 안 오겠지만은요. 비행기가 상공 1km를 나르고 있는데 문 열고 뛰래요. 뒤에 가방 하나 메고 앞에 조그만 낙하산 하나 메고 비행기 1km도 날고 있는데 문 열고 뛰래요. 문이 딱 열리는 순간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 왜 스타워즈의 그 눈 동그란 로봇 막 이러고 나오는 거 아시죠? 근육이 굳어가지고요 걷질 못해요. 다들요 뒤뚱뒤뚱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받는 내내 무엇을 듣느냐? 낙하산에서 떨어질 때 다리에 힘 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힘 주면 부러진다. 힘 주면 부러진다. 힘 주면 부러진다. 실제로 320명 들어갔는데 280명밖에 수련 못했습니다. 40명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힘 주면 부러진다. 힘 주면 부러진다. 그렇게 듣지만은요 현장에 나아가면은요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계속 뭐 시키느냐? 굴리는 거예요. 뛰어갔다 오라. 그래서 다리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도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낙하산을 타면서 이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 군대 가면은요 그 공수교육 받는 하루하루가 늘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언 같은 구호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오늘만 살자. 막 이러면서 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니체의 말이던데 여러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밤낮 얘기해도요. 여러분 그거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결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는 죽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지만은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요.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의지해서 나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요.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끝났구나. 사형 선고 받은 심각한 이러한 고통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새롭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새로워지느냐? 환난에서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통 우리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큰 경제적 손실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당하는 듯한 이러한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시고요. 천국의 소망이 영원하고요. 보이는 잠깐 지나가는 환난, 잠깐 지나가는 돈, 잠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믿음에 집중하고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해도 우리 보는 것에 착각하고 살거든요. 환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다고 해도요 눈에 보이는 범위가 그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그 전자기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300에서 7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광선의 얼마냐? 1천억 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본다 하지만은요 이 지구상의 1천억 분의 1의 광선도 우리는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듣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돌고래의 10분의 1도 못 듣는 게 우리들입니다. 눈으로 본다 하고 살아가지만요 귀로 듣고 살아가지만은요 여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환난에 속고요, 염려될 만한 일에 속고요, 걱정될 만한 일에 속고요. 그래서 마음 두근거리고요, 눈물 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답답, 내 답답. 하나님은 우리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백해야 될 우리 지난주부터 하신 말씀이 무엇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시켜 주시려고요.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 앉아서 못 깨닫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우치게 하시려고 때로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의 그 5장 지금 4장이니까 5장 6절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내가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안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사방팔방 인생 다 끝난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요 환난 속에서 눈물 짓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뭐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세상 사람들 다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망하고 그리고 버리운 것 같이 눈물 나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난 어려움 인생 당할 때요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걸로 나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인 믿음을 주시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난을 당할 때는요, 믿음의 것을 생각하고요, 믿음의 것을 담대하게 선택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른 걸음을 우리 걸어야 합니다. 신동아그룹이라고 우리 예전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러한 아주 거대 그룹입니다. 신동아그룹. 그래서 그 자산이 20조나 있었던, 그죠? 지금도 20조 있는 회사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0조나 되는 그러한 자산이 있는 그러한 이 회사의 CEO로서 이 장로님이신데, 이 최순영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어느 날 출근하려고 했는데 이게 차가 가로막더니 검찰에서 나왔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체포해가지고 연행해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에 넣어놨는데, 구치소는 감옥 가기 전에 이제 재판받고 감옥 가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2년 6개월을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그 2년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산 규모 20조나 되는 회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회사를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중심 회사였던 대한생명이 국영화가 되어지고요, 63빌딩 가져가고 22개 계열사를 완전히 공중에서 찢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인류 재벌이었던 이 분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또 대통령 선거자금 대라는 그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절했던 그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이제 보복성 이러한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회사가 분해되는 과정을 보면서 벽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00만 엔만 잃어버려도 뭐 1000만 엔 잃어버리 1000만 엔도 없으니까 100만 엔만 잃어버려도요, 우리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얼마나 눈물 나요. 그런데 여러분, 20조입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세워온 이 동아그룹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그거 보고 버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벽에다가 머리를 치고 자살을 하려고, 머리를 깨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 이제 자살 방지용 고무가 붙어 있는 독방으로 옮겨 놓고요, 회사가 하나씩 날아갈 때마다 임직원들이 와서 이번엔 이 회사가 심장 쇼크가 일어나서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교회 장로님입니다. 교회 장로님이면 우리 믿음으로 살 것 같잖아요. 한동안 때문에 충격 때문에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간신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기도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광림교회 제가 세웠고, 경동교회 제가 세웠고, 온누리교회 건축 제가 도왔고, 극동방송 그 사옥 제가 지었고, 할렐루야 축구단 창립하지 않았습니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오랜 기도 시간 후에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거 내가 원하던 것이더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네가 세우지 않았냐? 네가 창립했고 네가 세웠고 네가 하지 않았느냐? 이 음성을,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 깨우침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오래간만에, 저 이 말씀이 참 이 간증이 그 참 인상 깊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너무 좋아서 성경 읽고 찬양해도 그냥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나오던 그러한 이 첫사랑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회사를 책임지고 회사를 세워 나가려고 하니까는 돈 버는 일에 정신 없고, 또 회사 세우는 일에 정신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오래간만에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자기 결단으로 되지 않는 일, 아주 신비로운 일이 생겨졌는데, 20조 회사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요, 20조 그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인정하잖아요. 11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행복도 하나님의 것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내 행복, 내 돈, 내 성공, 내 부 이러고 있으니까는요 눈물 나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을 깨우치게 되어지니까 20조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뭐 할 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쯤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제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게 되어지고요. 감옥 안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이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63빌딩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눈물 나고 그냥 머리를 벽에다 쳐박고 죽을 그러한 63빌딩이었는데요. 감옥 갔다 나오니까는요 63빌딩이요 웃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내게 아니구나. 얼마나 볼 때마다 행복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주신 사명, 그래서 나와서 지금 횃불 선교단이라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러한 재단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잠시 받는데요. 여러분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 당할 때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셔서요. 세상에 별거 아닌 다 지나가는 돈 때문에 살아가고 집 사는 데 살아가고 요즘 한국에요. 여러분 이 유튜브 보다 보니까 중고차 매매상들이 엄청 나와서요. 중고차 할부로 사지 말래요. 벤츠, BMW 이런 거 할부로 사지 말랍니다. 그랬다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차 사고 집 사는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잘못하면 인생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중고 딜러 매매상들 나와서요 중고차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잠시 지나가는 것에 정신 팔려서 돈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 뭐 세상의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주위에 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영광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면은요.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구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보는 인생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확정되어야 진짜 회개가 나오고요. 이것이 확정되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 환난을 보는 입장, 우리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축복 받으시는 복된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